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봉독 가면 한 절씩 교차함에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합니다. 나는 근심해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 터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게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키워드는 6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도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짱하고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야. 이렇게 육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네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함이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어라.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했다. 우리는 지금 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인 증거가 나오어야 주님이 나타나야.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아니라는 증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막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전부 다 믿는 사람을 다 훑어간다는 거야. 왜? 미혹시켜서 마지막 그들도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이 좋아질까? 수없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으로 안 되는 것을 교회 가서 매달림에 새벽 기도도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막 복을 많이 받는 교회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이름 자체를 축복교회라고 드신 수도 있죠. 막. 근데 축복교회라고 축복이 되느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에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은 없으리라. 이 뜻이 뭐죠? 지금 교회에서 목사가 축도를 아무리 해도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해도 축복이 될 수가 없으면 없다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라고 하죠. 폼을 이렇게 딱 잡고 탁 이렇게야. 그러면서 강복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강복받으라 강복받으라 해도 다 강복이 받아지느냐 이거야. 그 목자가 주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강복과 축복이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만 선포된 것이 하나도 안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게 그러면 진짜 진짜를 우리가 영분별을 기도를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분별을 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다. 무화과 이 가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다. 뭐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세게. 자, 주님이 제가 얘기했죠. 병이 고쳐지나 영이 열리나 문제가 해결되나 이 묶임이 풀어지나 이 모두가 원리는 똑같다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난다. 주님이 임재, 주님이 나라가 임하면 이 묶임은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없다면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째, 주님의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거야. 그 예배 속에 성령은 푸뉴마예요. 바람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영이 열린 사람은 계시도 받고 만지는 것도 느끼고 막 그냥 고쳐주는 것도 느끼고 막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못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람이 부르면 바람은 안 벼도 바람 부는 정세는 보이죠. 제가 왜 여기서 막 안수도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하는데 그냥 안 하고 여기서 보여지는지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나는 생짜라 모르지만 남이 얼마나 지금 숨이 확확 막히게 성령님이 안수할 때 파워로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첫째, 임재가 있겠죠. 임재의 역사가. 두 번째, 그가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항상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전도의 동전의 양면처럼 사역을 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 막 그냥 막 지붕을 뜯고 막 그냥 그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을 저기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몰 수 없는 것을 막 수없이 지붕이라도 뜯고서는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소자야 내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소자야 내 능력으로 네가 고쳐졌느니라야 맞아. 근데 주님께서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죄와 병이 동일하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그 제사하는 권한 속에서 제사에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라며 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거기 사자게 사해 주는데 사해 줬다면 병이 치유가 돼야 한다 이거죠. 마가복음 2장에. 근데 병이 안 치유되었어. 그러면 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장소에서는 제사함과 병이 고쳐지는 게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아주 센 분 아니면 센 분도 그냥 제가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은혜 받으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뭘 내가 물을 이유가 없죠. 근데 막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안수를 안 해준다고 자꾸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이것만 잡으면 무조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야 이게. 또 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면 반드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돼요. 성경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 여기에 영성학교 8주만 해도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여.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4박 5일을 하는데 4박 5일에도 그들이 뒤집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이학과 모닝스타와 세계적인 가장 그 영적인 그룹들을 다 체험을 해봤어. 자기들이 다 구경을 해봤어. 근데 유명하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 나는 무명한 사람하고 되니까 4박 5일 무명한 놈이 더 나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들이 다 길꾼이 되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또 거기에 영국에서 그 선교사 한 분이 이북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동생하고 오셔가지고 이번에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서 영국에서 또 연락이 온 거야. 지금 영성학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5월 22일 날 제가 출국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제가 들어가야 하고 지금 막 각국에서 지금.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 걸 봤어. 근데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올게 안 데리고 올게.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안 데리고 오느냐 이거야. 나 답답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부부가 정상적이라면 애가 낳듯이. 이제 뭘 너무 쉽게 가르쳐주네.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왜 제자가 안 나오느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제자가 얼마나 양육되나 보세요. 그러고 얼마나 양육을 시키나 보시라고. 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지도자서부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자기 희생,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힘든 그 삶을 사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 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십몇 년 동안에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고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에 2번씩 오늘도 집회 오늘도 2번 하고 어제도 2번 했죠. 하고 또 매일매일 지금 안양, 서울, 또 영성학교 막 2번씩 3번씩 하고 목이 막 저기 하면서 수없이 영혼의 사람을 살리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2번 3번 하는 것도 부족해서 세계로 뛰고 하고 이론 한 장 챙기고 없으면 훌륭한 거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 답답하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제가 진짜라고 해도 만약에 제가 가짜면 제가 아무리 여기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영이 열려가지고 쫓아와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전도를 안 합니까? 이 생명의 곳을 이렇게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저를 많이 못 봐 이제. 왜? 여러분들이 7명씩 전도를 하면 내가 한국을 안 떠난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센 대로 그냥 가버리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지만 전 사실은 미국에 가서 영성을 한인들을 귀화한 다음에 바로 미국 본토 미국 사람으로 할 거예요. 제 사역 자체가 미국식이에요. 원래가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만나기가 무진장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나름이면 전도를 안 하면 내가 그냥 가버릴 거고.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교회가 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진짜 교회, 진짜 생명, 진짜 주님을 만나면 저주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영이 열리고 축복이 막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왜? 신학적, 교리적, 적적으로만 믿고 주님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고 생명이 안 되는 걸 왜 내가 지금 안 되는가를 이걸 찾아서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거야. 제자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 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작게는
예수님 복음,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거기다 덧붙여서 가리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넓게 생각하면 딴 종교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절이, 교회가, 부처가 무진장 점장하고 막 인자하고 저기 한 것 같죠.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세요. 열심히 저기 하던 그 성철 계라 그 중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잖아. 자기 죄가 수미산은 뭐냐면 지금 태백산 이 영적으로 나오는 큰 산보다도 더 크다고. 죄를 이기지를 못해. 왜? 오직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는 건 창조주 영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우리 성령님이 계속 와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키워주고 양육하여 이 죄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들어가면 영원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나오고 이 땅에서도 승리가 나오고 영원한 승리가 나오는데, 이 저기를 지금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데 자기가 진짜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약동적으로 나와요. 몇 점 어느 정도로? 최하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랑 연결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똑똑해지느냐면 최하 30배, 60배, 100배 똑똑해진다 이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수집어하고 줄반장도 못했어. 말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주님이 영이 오니까 막 사람이 이게 너무 적은 거야. 이게 막 지금 나는 지금 막 많은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내가 교회를 등록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알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3절처럼 예수님 말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삶을 안 사는 자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 하잖아. 요한일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없이 거짓말을 하니까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들 않는 거야. 주님이 함께하들 않는 거죠. 반드시 결코 목마름과 배고픔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 이 복음 안에는 결코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빛 대사자들이 하고 막 나가,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한다고. 주님은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가 권능을 받기 전에는 네가 나가서 소용이 없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마르타보다는 마리아를 주님은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진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뭐라고 하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살피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의 포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주님과 인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너희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지 못하였으면 내 안에서 기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을 고쳐지게 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타나야죠. 안 나타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나타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이기질 나를 육을 깨틀지 않았다는 거야. 성령님은 이 안에 깊은 곳에서 나타나요. 근데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성질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하면 이분은 나타나더라 안 해. 그래서 나를 죽인 자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해요. 예수님은 구세주지요. 구세주 메시아. 구원 사역을 했다 이거죠. 구원은 우리는 꼭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만이 구원으로 늘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구원.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 이사야 선지자 병마를 치고 가는 것도 구원이다 이거야.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의 인간의 창세기 3장 17절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죄성의 육을 병들어 죽으라는 것을 그 병을 지고 가셨어.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집안채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 나사렛에 살았어. 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그래. 그가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또한 그거는 수없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 천국 열쇠를 줘. 그러니까 뭐죠? 구원은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온전한 회복이다 이거야. 좋게. 이걸 누가야?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일을 했고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우리 뜻대로 하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말은 엄청나게 잘해. 나보다 엄청나게 더 잘하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근데 본질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을 못하고 모르고 있고 못하고 있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보여줬어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늘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게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더라. 저희가 영성학교를 하면 4, 5차가 들어가야 이제 영의 사역을 실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영이 물론 열린 사람도 있지만 안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내가 사도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진짜 목사된 표시는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줘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말씀으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5장에 6, 7장에 천국 복음, 천국 대헌장 8복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구약식에서 얘기한 것을 구약의 동해 보상법에 머물지 말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 구약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때는 살인을 안 하면 죄가 아니었다. 허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옆 사람을 미련하다 바보라 하는 자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한테 평가가 어떻게 받느냐가 엄청나게 지옥가 잘못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옆 사람에게 네 형제에게 미련하다 미련 곰팅이라 할 때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냐면 내가 형제 옆 사람한테 속상하게 얘이 미련 지랄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순간에 사망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죄의 대가로. 그런데 금방 안 죽었는데요. 조금 기다려봐. 왜냐하면 이거 관영이 되면 죽어. 옛날에 조금 착한 거 한 것도 있으니까 그 과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법은 진짜 즉시 이루어져요. 근데 너무나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주님이야. 그래서 여기는 영이 열리는 데다가도 많은 중점을 두지만 저같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야. 이게 말씀대로 이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복음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우리는 주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위로하고 괜찮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누구도 내 옆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단 혼자 가서 서야 돼요. 근데 그날에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떻게 내가 배웠는데 내가 돈을 주고 어떻게 배웠는데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큰데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에 심판하는 기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 이 말씀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그 말씀대로 복음을 교회 신앙생활 했느냐 이거야. 너 왜 서못에 따라가라 이게 안 따라가느냐 이거야. 엉뚱한 데 가서 왜 뒤 죽느냐 이거야. 저같이 이렇게 쉽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기독교는 나의 하나님 일하되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 삶에 진짜 짊어지고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제가 최근에 뭐 신천지를 뭐 이렇게 저기 하면 제가 뭐 돈을 받는다는 정통파에서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제가 한번 저기를 봤어요. 신천지 저기를. 그랬더니 자기들이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알곡을 추수를 할 때가 됐대. 그래서 알곡을 추수를 해서 시온산으로 가서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게 걔들 이런 요약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 알곡이 됐느냐 이거야. 추수꾼은 그만두고 지가 알곡이 됐느냐 이거야. 알곡이 됐다면 지금 앞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요. 알고가 아니라 알자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만희를 보면 알곡이 됐으면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그 삶이 나타나야지 보였어야죠. 자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천국복음을 엉뚱한 데서 뚝 잘라가지고 지금도 또 마태복음 5, 6, 7장에 성령 천국 열쇠가 열려지는 것은 하나도 자기들한테 적용이 안 되매 그냥 추수꾼이 됐대. 막이지요. 성경을 갖다가 어거지로 푸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제대로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며 그 무엇과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떠나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진짜 나타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아니라고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라나타를 찬양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굽은 길, 높은 길, 낮은 길, 움푹 파인 길. 이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볼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장애가 수없이 지금 이루어졌어. 지금. 그것을 평탄케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가장 미니루단이 체험시키는 것이 제 영성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셔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둔탁하지만 맞는 진리예요. 제가 봐도 세련되던 좀 들이야. 근데 맞아요. 이게 잘못 가면 뭐가 되느냐면 내 영혼이 망해지고 우리 후손들이 다 망해져요. 근데 제가 왜 이토록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99%가 잘못 가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교회의 천국 열쇠가 뭔지, 복음이 뭔지, 주님의 만남이 뭔지, 제자가 뭔지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 아닌 게 센 거야. 영으로 못 만난 게 옳은 걸로 막 지금 바뀌어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고 이 길은 좁고 협소해요. 이 길은 넓은 길이 절대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여기서는 저를 따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저를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타나면 저를 떠나야 여러분이 산다고 합니다. 첫째, 제가 이 성경대로 안 가리키고 뚝 떼가지고 엉뚱한 걸로 다니 여기다가 뒤 붙여가지고 성경을 바꿔놓으면 저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저가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야 해요. 여기에 주님의 제자가 양육이 되고 군대가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요. 이 세 가지가. 왜?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증거니까. 열매니까. 그러면 어째 그것이 저한테만 이게 해당이 됩니까?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되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조금 변질이 되어서 능력이 안 나오고 주님이 떠나가면 나 따르던 사람이 다 팀원 나는 심심해서 어떡하나 외로워서 늙어서. 근데 그래도 가르쳐줘야 해요. 왜? 제가 진리를 전한 것만큼 여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보다. 그러니까 이 이단 되는 데는 그 가족들이 막 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먹고 저기 이면인에도 거기 아들한테 40몇 억짜리 과천에 뭐 상가가 넘어갔다 하더라고. 등기부등. 근데 우리 집 애들은 근처도 안 와. 오라고 해도 나 밥 사준다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왜냐면 여기 먹을 거 없는 거 아니까. 그리고 아빠는 먹는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수없이 상상을 초월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주교를 많이 욕하는데 천주교를 그게 욕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야.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하고 진짜 제자가 되라 이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바울 같은 제자 하나면 세상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에요. 지래요. 하나님은 지래요. 우리 또로 너 하나만 제대로 둬도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기 보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만약에 기독교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주저앉는다면 너무나도 지금 기독교에 볼 것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지금 타이타니오가 가라앉듯이. 그래서 지금
이 골든타임, 이 회복되는 이 타임을 만약에 놓친다면 나야 뭐 그냥 외국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한국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한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축복을 받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저앉고 있는 거야. 본질을. 이순신 장군한테 그때 당시에 전권을 다 맡겼으면 전쟁은 이겼어요. 저한테만 맡겨놓으면 내가 한국교회를 다 바꿔놓고 있는데 안 줘. 믿들 못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세요. 진짜 지금 현 좌표가 어딘가. 지금 진짜 성경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가구가 있는가. 그래서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세례자 요한같이 이 땅에 주님의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닫고 가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